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먼저 봉독해 드리고 이어서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13절부터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난 토요일부터 주일 이틀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선한목자 영성축제를 잘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좋은 경험을 했고 이런 모임 또 가졌으면 하는 이 피차의 바람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목자 영성축제 2가 또 기대가 됩니다. 이번 선한목자 영성축제의 그 주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됨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실천하자고 저희들이 정했어요. 한 교회 안에서 서먹서먹한 교우, 다가가서 인사를 나누지 못하는 교우, 관심 밖에 있는 교우, 친하지 못한 교우 등을 인사하고 알아가고 교제하고 섬김으로 전 교우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됨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용납해 줌으로써 건강한 교회를 세워간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실천해 보니까 참 좋았죠. 서로가 이렇게 담이 없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함께 다가가면서 포용도 해주고 인사도 하고 너무들 이렇게 좋았어요. 정말 천국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할 정도의 우리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 자, 어떤 분이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그 경험 후에 이런 글을 카톡에 올리셨어요. 카톡방에. 매우 즐거웠고 주님의 만지심을 느낀 영성축제였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영성축제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냥 게 아니죠.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영성축제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그 바로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총 6장에 이제 그런 분량의 책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4장 오늘 본 말씀부터는 이제 그 참 믿음에서 우리는 어떠한 행함을 가져와야 되는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가 바로 이 에베소서 전체의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1장부터 3장까지 부르신 곧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사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제 그 첫 번째 부르심이 오늘 주신 말씀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서 바울은요 부르심의 행함을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가 본 말씀의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분도 교회이고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요, 교회처럼 심오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기관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요, 최후의 승리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최후의 승리자예요. 그래서 교회의 영광은요, 교회의 존귀함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내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보는 것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죠. 뭐 교회가 무슨 세상 기업이냐, 뭐 대형 기업, 소형 기업 하듯이 건물이 크고 교인 숫자가 많으면은 뭐 대형 교회, 또 소형 교회라고 합니다. 참 근데 그건 우스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보실 때 모든 교회는 당신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영광스러운 존귀한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오래 알고 지냈던 집사님 한 분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분에게 제가 어느 교회에 다니세요? 하니까 이분이 아주 부끄러워하는 의기소침하는 이 표정으로 예, 한 10대 명 나가는 조그마한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어깨를 못 피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 했습니다. 집사님, 교회의 영광과 존귀함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규모와 화려함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과 존귀함에 있습니다. 만약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눈에 보이는 규모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교회가 세상 기업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그 교회에 섬기세요. 이런 권면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세상 기준의 화려함과 규모를 중요시한다면 예수님은요, 짐승 냄새가 나는 마국간이 아닌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했어요. 만약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힘을 여기는 숫자를 중요시한다면요,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제자를 주님은 거느리셔야 했어요. 만약 교회가 세상적인 화려한 규모의 성취를 중요시한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 아니라 그분의 무력으로 세상을 뒤엎으셔야 했었어요. 교회의 영광과 존귀함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영적인 내면에 있다는 말씀이죠. 이제 본 말씀 보시면은 그 교회의 존귀함,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어요. 몸.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에요. 몸이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몸만큼 보니까 소중한 게 없어요. 내 몸이 없으면 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잘 관리를 해요. 그래도 몸을 잘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낍니다. 누가 내 몸에 어떤 해를 가하면 우리는 싫어해요. 왜? 한 몸밖에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몸을 지으셨고 이 몸을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 얼마나 참 예수님이 귀하게 보실까요? 내 몸인데. 내 몸을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하겠어요. 또 여러분들도 우리 서로를 볼 때 얼마나 서로가 소중하게 보이겠어요. 우리가 볼 때도 예수님의 몸된 우리인데. 우리 옆에 분도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옆에 분에게 어머나 예수님 한번 인사해 보세요. 어머나 예수님. 어머나 보니까 예수님이시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가 내가 보는 분이 예수님의 몸이시니까 예수님이죠. 어머나 예수님이 여기 계시네. 예수님의 몸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입니까? 본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몸이 이제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몸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이제는 이 예수님의 몸이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님이 아기를 이제 탄생하는 것을 보았을 때 거기에 그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부모님의 간절한 바람은 이 아기가 성장하는 거예요. 머리도 나고 이빨도 나오기 시작하고 체중도 늘어가고 팔도 쑥쑥 자라나고 이러면 얼마나 보기에 엄마 아빠가 예뻐요. 그런데 전혀 이 아기가 성장세를 보이지 않아요. 노상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부모가 피가 마릅니다. 걸음마도 하고 걸어 다니고 뛰어당길 때 부모님이 신기하잖아요. 볼수록 예수님도 당신의 몸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 그분의 바람이고 비전이에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숫자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숫자도 성장도 유효합니다만 본 말씀에 보시면은 숫자적인 성장이 아니라 이 성숙이라는 면에서의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성숙해지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인격적인 영적인 신앙의 성숙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성장 곧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교회의 성장은 개개인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 주님이 보내신 편지 내용을 보니까 교회 규모 숫자는 없어요. 그 교회가 성숙한가, 말씀 안에서 교회가 성숙하게 성장하고 있는가가 성장의 키포인트예요.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잘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몸이 있으면은 머리가 중요합니다. 머리가 있어야 돼요. 저는 병원에 많이 방문했는데요. 병원에서 저는 팔다리 없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환자들 가운데. 저는 한 번도 머리 없이 누워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머리 없이 누워있는 몸을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아마 보면 다 도망갈 거예요. 비명 지르고 끔찍해요. 몸은 머리가 붙어 있어야지만이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없으면 몸에 생명이 없어요. 머리가 신경을 전달해 줘야지만이 몸이 자라나고 몸이 힘을 얻는 거예요. 머리가 신경이 전달하지 않으면 몸은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몸에 있어서 머리는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말씀 보니까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보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온몸이 머리로부터 힘줄이 마디마디가 힘을 얻어가지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대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몸인 우리가 예수님께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은 가지는 말라 죽습니다. 우리도 머리이신 예수님 떠나면은 우리도 말라 죽어요. 그래서 머리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 보고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각종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교회에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숙한 면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또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대 따로 국밥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머리 따로 몸 따로 놀면은 안 돼요. 자, 머리는 왼쪽을 포인트하는데 나는 자꾸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몸의 균형을 잃습니다. 몸은 머리 지시를 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공동체에 항상 불화의 문제를 보면은요.
항상 내가 머리가 되어가지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이게 행동하고 말을 하니까 공동체가 건강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머리가 되면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항상 가정이나 교회는 힘들어져요. 우리는 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그 내 입에 머리가 되셔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씀하고,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이 되어가지고 내 손과 발이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가고, 이렇게 될 때에 예수님이 드러나면은 가정이나 교회나 화목의 역사가 있고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따로, 내 몸 따로, 자꾸 따로 하니까 따로 국밥으로 그냥 이렇게 말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의, 성도의 성숙의 성장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또 몸된 교회가 자라나려면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몸. 여러분, 몸은 하나입니다. 지금 내 몸은 하나밖에 없죠. 또 딴 데 내 몸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내 몸은 하나인데 예수님 몸도 하나예요. 그런데 그 몸 안에는 지체들이 참 많아요. 소장, 맹장, 위장, 간장, 십이지장, 눈, 코, 입, 발, 손, 다 다양해요. 그런데 이 많은 지체들이 따로 있지 않고 함께 딱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내 몸이 보기에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제 코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코가 참 잘생겼죠? 이 코가, 만약 제가 이 코를 딱 잘라가지고 저 상 위에 딱 코만 딱 올려놓았어요. 그 코를 딱 볼 때 코가, 야, 잘생겼다. 그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징그럽죠? 소리 지르죠? 코는 몸에 가서 붙어 있어야지만 코는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언제 아름답습니까? 함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몸에 결합된, 한 몸에 화목함, 연합된 조화를 이룰 때 몸은 참 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저래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보기에 참 아름다운 거예요. 얼굴은 안 그러신데, 근데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예수님께서요, 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당신이 피로 값주시고 한 몸 받아 한 피 받은 형제 자매. 이제 그 형제 자매가 이제 성숙하게 건강하게 자라날 때 주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3절 말씀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래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하나 되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됨을, 이 소중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지난주에 영성특집을 통해서 하나됨이 참 얼마나 여러분들 보기에 좋았어요. 이제 그것을 내가 지켜 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몸의 많은 지체들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 몸에 심장과 폐가 있지 않습니까? 심장과 폐의 관계는 이런 겁니다. 폐가 힘들면은요, 심장도 힘들어요. 심장이 힘들면은요, 폐에 폐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같이 서로를 중요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폐가 심장을 미워하면은 자기에게 해가 오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폐가 심장을 잘 이렇게 돌봐주면은 결국 자기를 돌봐주는 거. 이것이 바로 몸의 원리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저분을 돌봐주면은 내 몸을 돌봐주는 것이고, 내가 저분을 미워하면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 몸 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어요. 한 지체가 소홀히 대안받고 있으면 결국 내 몸 전체가 소홀히 받는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을 뼈저리게 한번 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제 액기 발가락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액기 발가락 제대로 씻겨주지도 않았어요. 한 번 비는 채 손으로 한 적도 없어요. 발로 그냥 문질러 버렸죠. 그래서 항상 퀴퀴한 양말 속에만 가두어두었죠. 액기 발가락은. 어린 날 액기 발가락이 크게 한번 찍혀가지고 인펙션이 오니까, 야, 그 발가락 하나 인펙션이 오니까요, 온 몸이 끙끙 앓고 한 2주 동안 제대로 걷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지체라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어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건강하게 성숙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한 관계인가, 이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한 몸 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성숙하게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이, 명령이 1절 하반절에서 2절 말씀인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서 보니까요, 하나됨을 하나되게 하는데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모든 겸손, 모든 겸손. 이 사실을 깨달은 성 어거스틴이 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첫째 되는 덕목은 겸손, 둘째 덕목도 겸손, 셋째 덕목도 겸손이래요. 이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의 아버지는 사탄입니다. 이 교만만큼 공동체를 가장 해치는 이 적은 없어요. 가정도 결국 교만 때문에, 또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그는 결코 교만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의 삶이 시작부터 끝까지가 겸손이셨어요. 태어나시기를 마옥간에 태어나셨죠. 그분은 평생을 그냥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죄인, 세리, 창기들과 그분 나다드셔가지고 그분은 섬겨주셨죠.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이 어린 날 한참 자기들이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대접받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시간 겉옷을 벗으시고 태아에 물을 떠서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다 씻겨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으니.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생각에 누가 높고 누가 누구를 섬길 것이고 이게 아니라, 나는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만유의 주이세요. 그분 안에 모든 권세가 다 그분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마음속에 안전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만유가 당신의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에 안전감을 가진 사람들은 기꺼이 남을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로 이 교만하고 섬기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은요, 마음속에 안전감이 없어요. 항상 열등감, 자격지심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섬겨야 돼?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안정감 있는 성도, 예를 들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나를 보시는가,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안정감이 있으니까 남에게 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게 이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왜? 그 겸손함이란 것이 항상 안전감, 평안함이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그분 안에서 참 존귀한 자인가,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기꺼이 남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자기의 중요성을 알릴 필요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왜냐하면 내가 주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란 그 안정감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이 섬김의 비결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뭐든지 공동체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왜 언제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니, 지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대해?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또 내가 또 높다고 생각하니까 또 상처를 주는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는요, 누가 누구보다 나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필요하고 다 귀한 지체들이에요. 위장도 중요하고 간장도 중요해요. 위장을 내가 낮게 여겨줘야지 간장인 내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간장을 낮게 여겨주면 위장인 내가 또 혜택을 받는 거예요. 서로 우리는 낮게 여겨주면서 내가, 교회가 한 몸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점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그래요.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준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 때, 야, 저분이 저렇게 존귀하구나. 같은 주님의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낮게 여겨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서로 인사들 하시는데 서로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여러분 못 묻히겠지만 저는요, 무척 저도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교만하고 저도 싸우고 있지만은, 저는 누가 저한테 무슨 말을 저한테 하면은요, 자존심이 무척 저도 강해서인지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믿음이 제가 좀 성장하면서요, 은혜를 경험하면서요, 제가 조금씩 겸손해지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었냐면은, 누가 가령 저한테 무슨 말을 해요.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지금 누가 무슨 말을 저한테 하면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면 약과지. 나는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인데. 이렇게 자신을 낮춰버리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란 것은요,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보다 한 단계 나를 낮추면은 마귀의 시험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자기를 낮추셨어요. 하늘 보좌 위에서 인간의 자리까지 주는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나 자신을 낮춰 나가면은 이상하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또 이렇게 높여가시네요. 근데 내가 낮춰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나는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드릴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마지막으로 보면 2절 말씀 보니까요,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입니다. 이 부모님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아이들은요, 오래 참지 않으면은, 그들의 허물은요 덮어주지 않으면은, 그들의 모습 그대로 용납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절대 자라날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애들 오래 참습니다. 그들의 미성숙함 그냥 용납해줘요. 허물 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이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겨우 걸음만 아장아장 하는데 그냥 가다가 넘어지면은 부모님이 에라 이 녀석 그것도 걷는 거냐 집어쳐라.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격려해주고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의 기다림과 용납함과 사랑 가운데 애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자라나매, 이르리니. 자, 우리 모두가 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들은 자라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우리도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를 우리가 기다려 줘야죠. 서로를 용납해 주셔야죠. 사랑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중이고 나도 그럴진데 내가 저 사람 이해하지 못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서로의 미숙함과 부족함을 서로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상대방에게 완전함을 기대하니까 시험받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완성이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예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우린 참 나에 대해서는 잘 나를 용납해요. 나의 넘어짐, 나의 불완전함, 나의 부족함은 어떻게 이렇게 참 용납을 잘 하시는지 관대한데 남의 그 부족함은 이상하게 관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요, 내가 하면은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말 진리예요. 나는 용납하는데 남을 용납하지를 못해요. 이게 바로 가정의 불화의, 교회 불화의 가장 큰 문제예요. 나는 용납하면서 왜 남을 용납하지를 못하는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부분이 미완성이고 전체적으로 불완전한 우리인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겸손과 온유로 대하여 주시고 그런 나를 용납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나를 용납해 주신 주님을 닮아서 서로에 대해서 사랑 안에서 용납해 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로 서로 격려하면서 협력하면서 서로 보완해 주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피아노를 어떤 교회가 샀는데 피아노를 오른편에 놓을 것이냐 왼편 놓을 것이냐 싸워서 갈라진 교회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당신이라 불러도 되느냐 안 되냐를 통해서 또 갈라진 교회도 있습니다. 녹차를 마실 거냐 커피를 마실 거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 가정들이 교회들의 시름을 앓고 있어요. 그냥 주 안에서 둥글게 잘 포용하면 되는데 이게 포용이 안 돼요. 서울 총각과 경상도 처녀가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서울 신랑이 야 우리 국수 끓여 먹자. 경상도 신부가 국시지 왜 국수입니까? 말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이게 끝이지 않으니까 두 사람이 그럼 내일 우리 동네 어르신한테 이장한테 가서 물어보자.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국수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이장님 하는 말씀이 국수와 국시는 재료가 다릅니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밀가루와 밀가리는 뭐가 다릅니까? 밀가루는 봉투에 넣는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는 겁니다. 그럼 봉투와 봉다리는 뭐가 다릅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장님이 봉투는 기계로 찍는 것이고 봉다리 손으로 붙여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따질 필요가 없고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그것입니다. 지난주에요. 이 영성축제에서 칭찬합시다 시간에 지사님 한 분의 말이 참 저게 은혜가 되었어요. 죽고 사는 일이 아닌데 뭐 그런 일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누가 한 말인지 정말 진리예요. 여러분들 정말 죽고 사는 일이 아닌 것 가지고 힘들어하고 문제시하고 상처받고 미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고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 한 가족입니다. 그 이상의 설명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서로 오늘 말씀처럼 용납하고
사랑 안에서 오래 참고 용서하고 이렇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자라나 주는 거예요. 서로를 기다려줘야 합니다. 내가 없는 것을 저분이 있는 것으로 보완해주고, 저분이 없는 것을 내가 있는 것으로 보완해주고, 서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서로 격려해 줘야 합니다. 그러할 때 영성 축제가 뭐 한 이벤트입니까? 매 주일이 영성 축제죠. 우리가 한 몸 된 교회 식구들, 형제 자매인데 이러한 사랑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피바다 한 몸 잃은 형제 자매, 한 가족입니다. 이 가족의 사랑이 계속해서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함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